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믿음의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주제로 오늘 9번째 설교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은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는 믿음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절 모르고 시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질을 모른다는 그런 뜻이죠.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 믿음의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데 비본질을 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김 장로님 기도할 때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울 종말이 되면 어떤 징조가 일어나냐면요,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서 전쟁이 막 일어나는데 전쟁 중에 3차 전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겟돈, 다른 머깃도의 중심으로, 머깃도가 이스라엘 그 옛날에 전쟁 많이 하던 곳입니다. 그게 아마겟돈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3차 전쟁은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중동 전쟁이에요. 지금 이 전쟁이 좀 저도 상당히 주시하고 있는데요, 이 하마스라는 이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옛날에 말하면 블레셋 거기입니다. 항상 이스라엘이 옆구리에 가시처럼 있던 그 팔레스타인 여기가, 이 안에 지금 정당이 온건파가 있다면 강경파가 있거든요. 하나의 정당의 파입니다. 강경파가 하마스거든요. 이 사람들이 무모하게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거든요. 테러 형식으로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인질로도 잡아가고, 어린 아이들을, 갓난쟁이들을 한 40명을 참수를 해버렸어요. 목을 뺐다 이 말이에요. 참수는 갓난쟁이를. 그래 그걸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서 보고 국민들에게 보고를,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하니까 이 국민들이 감정이 폭발하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애들도 손을 뒤에 묶어놓고 한 40명을 불러서 애들을 갖다가 다 죽였단 말이죠. 하마스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란은 우리는 안 했다 이랬는데, 결국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왜 하마스가 공격하느냐면 그 뒷배경이 이란이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있는 겁니다. 러시아와 이란과 북한은 아주 아삼육이거든요. 그리고 뒷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여러분, 하마스가 이렇게 지금 잔인하고 나쁜 짓을 한데 이스라엘이 그냥 두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막 대화하자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거 아닙니다. 얼마 전에 2주 전입니까? 몇 주 전입니까? 2주도 넘습니다. 3, 4주 되나? 그 이란의 미사일 기지를 갖다가 그냥 이스라엘이 폭격해 버렸거든요. 하여튼 이란에 대해서 핵 기지나 미사일 기지가 있으면 사정없이 그냥 그대로 폭격해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저거들은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 이쪽은요, 서로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지금 한국에 지금 이 세계가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하고 하마스 편하고 이래가. 하버드 대학의 지금 일부 학생들이 하마스를 지금 편드는 운동이 일어난 거야. 하버드 대학에서도 하마스를. 그러니까 이제 미국 그 재계나 또 기업에서 이야기가 하마스 편들면 기업에 취직 안 생긴다 하니까 하버드 학생들이 꼬리를 내렸어요. 지금 세계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여튼 저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편가를 가지고 지금 이게 전쟁을 하면은 계시록 9장에 보면요, 이 유브라데를 건너서 군인들이 오는데 이게 전부 다 귀신이 그 사람들을 충동체가 속여가지고 전쟁 나는데, 군인이 얼마 모이냐면요, 2차 대전 때 모인 군인들이 7천만 명인데 3차 대전 때는 2억이 모입니다. 2억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세계 인구가 3분의 1 이상이 죽습니다. 엄청난 많은 인구가 죽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여러분 기근은 흉년이거든요. 흉년이 오게 돼 있습니다. 왜? 이상 기온이 지금 여름마다 뜨겁잖아요. 계시록 16장 8, 9절을 보면요, 앞으로 해가 뜨거워서 태워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긴답니다. 원래도 많이 죽었잖아요. 내년에 덥습니까? 더 뜨겁습니다. 갈수록 더. 얼마나? 그러니까 기근이, 이상 기온이 생기면 미국 이런 데서 만약에 농사가 잘못되면 세계가 기근 들잖아요. 우크라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뭐 기후변화 오면 당장 기근 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난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오느냐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 이미 적그리스도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는 프리메이슨 중에서 비밀 결사됩니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동 이스라엘과 전쟁이 3차 전쟁으로 일어날지 하고 굉장히 저는 긴장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늘 그런 쪽에 제가 이런 일반 뉴스는 잘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깊은 이야기가 안 나오고 하는데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중동이 그 이슬람이 말이죠. 이슬람이 지금 하나로 뭉치고 있거든요. 프랑스에도 이스라엘 폭동이 일으켜 이슬람이 지금 다른 나라마다 영국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이슬람 많이 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전부 지금 연합 전선을 펴가지고 그 나라마다,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하마스를 지지하지 않고 이스라엘 지지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폭동 일으키는 거예요. 그 프랑스 같은 데는 폭동 일으켜 가지고 상점을 탈취하고 뭐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사회 불안하게 하고. 그 정도만 제가 이야기하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덤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축구 경기, 특히 뭐 일본하고 한다든지 이런 축구 경기를 하면은 TV를 보면은요, 남자분들은 대부분 다 감독이야.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슛,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고 전부 다 감독이야. 코치고 감독이야.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자기는 해보라고 못하거든요. 또 두 번째, 정치 평론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들은 되게 다 정치 평론가들이에요. 막 정치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네 해보라고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가 체육 지도자들, 체육 교사들, 교수나 이런 지도자들이요, 남에게 지식은 가르치는데 자기가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제 은사 되는 김기봉 교수님도 소식을 내가 들으니까, 후배들은 소식 들으니까 원래 83세인데 83세 같으면 우리 여기 헬스 그 회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마라톤 하고 지금도 뭐 그렇게 하는데 83세인데
2층 계단 올라가는데 다리가 무릎이 아파서 겨우 올라갔다. 이분은 유명한 체육 교수고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분인데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운동을 해야 건강한, 운동을 해야 본인이 혜택을 받잖아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또 다시 교회를 들어보면요, 목사님들이 말은 잘해, 설교는 잘해. 우리 교인들이 알기는 잘 알아, 말은 잘해. 그런데 본인이 믿음 없으면 어떡해? 그럼 별개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하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잖아요. 말만 잘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멘? 믿음의 본질이 뭐냐니까. 그래서 제가 믿음의 본질은 요한복음 14장 11절 2절에서 21절 한번 띄워주시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아니 요한복음 14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예, 그 띄워놓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반복하잖아요. 강조하잖아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를 감이라. 그래, 진짜로 믿음이 있으면 주님 하신 일을 우리도 감당케 할 뿐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아버지께로 부활 성천하시면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님 하신 일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본질이.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을 받는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설교 잘하고 말은 잘해도 기도에가 응답도 못 받으면 비 없는 물 없는 구름이에요. 구름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비가 있어야 되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만 잘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에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은 있는데, 등은 말씀이거든요. 있는데 그 안에 기름이 없으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 등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본질은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이, 신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뭔가니까 자, 조금 설명하고 내가 또 하겠습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진짜 우리는요, 이게 도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도 못 받고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난다면 그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려주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 그 믿음의 본질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믿는다 하면서 믿음의 능력을 구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본질이 틀렸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얘기가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늘 암송하고 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예수를 믿으면 기도 응답이 오고, 예수를 믿으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영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그래 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고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하다 여기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그게 꽂히고, 꽂힌단 말 알죠?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냥 선택 과목 정도로 생각 안 됩니다. 이거는요. 너무 여기 꽂혀야 됩니다. 나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서는 참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꽂혀야 되는 거예요. 꽂히다니까 뭐 꼭 꽃으로 듣지 말고요. 요새 떡보다 꽃이라 하던데. 꽃 있잖아 이게요. 나는 이 꽃이 사모님이 저기 이제 옥상에 며칠 올려놨더라고. 처음에 왔던 몽우리가 꽃이 안 피고 자그마한 몽우리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미경 권사님 아들 장가 보낸 그 떡 안 하고 이걸 했어. 내가 나는 이걸 떡보다는 꽃이거든. 꽃을 좋아해. 근데 우리는 꽃꽂이를 안 합니다. 꽃은 꺾으면 꽃꽂이 자르면 죽은 꽃인데 죽은 꽃 올리면 안 돼. 저는 어떤 목사님이 뭐 꽃꽂이 강습하는데 속으로 웃기고 있네. 무슨 꽃꽂이 강습이 필요해? 꽃꽂이 자체를 내가 싫어하는데. 국화꽃 이름 이뤄놓으면은 꽃꽂이 딱 하고 나면요 며칠은 살아 있어. 그 다음에 시들 때 보면 너무 보기 싫어. 왜? 죽은 꽃이야. 꺾으면 죽어. 이러면 얼마나 이뻐. 근데 내가 이 덩치가 큰 사람은 또 적은 걸 좋아하는가 봐. 꽃몽울에 적으니까 너무너무 뭐랄까요, 마음이 간지럽다고 표현할까, 너무 이뻐. 그래서 근데 꽃이 좀 피는데 이렇게. 근데 어제 이제 강월영 권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 여기 무슨 능? 헌인능 그쪽에 그 김몽수 장로님 조카죠. 그러니까 뭐 강월영 권사님 조카도 되지요. 시집 조카니까. 그 집에서 가든 이름이 가든 뭐 꽃집인가 뭐 해요. 하는데 해마다 뭐 보면 그 집에 국화꽃이 몽우리 지어야 파는데 피어버리면은 잘 안 사간대. 그 핀 거. 그래서 어제 연락이 와서 트럭에 한 트럭 싣고 왔어 내가. 그래가지고 우리 입구에 국화꽃 봤지요? 못 본 사람은 가서 사진도 찍고 다 그렇게 하세요. 그거 선물 받은 거야. 해마다 보내주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다들 이야기가 목사님 국화꽃이 있는 거하고 앞에 없는 거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냐고. 저는 꽃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적은 사람이지만 다들 좋아하니까 저도 꽃 이야기 나왔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간절히 성령 받기를 전혀 기도에 힘쓰고 기도했거든요. 왜 120명이냐? 사실은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모인 사람은 한 500명 정도 모였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한 500 형제가 다 보았는데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다락방이라는 건 2층 건물이야. 저도 가봤습니다. 2층인데 한 30평 정도 돼. 그러니까 30평에 최고 많이 들어가 앉으면 120명밖에 못 앉아. 근데 이 사람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한 열흘 만에, 오순이란 것은 열이거든요. 열. 50순이니까 50일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6월절부터 50일이라. 이때에 유대인들 중에 디아스포라,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6월절은 명절이라고 해서 세계에서 다 모였단 말이에요. 명절 한다고 모였는데 6월절에 모였다가 그냥 돌아가기 뭐 하니까 77절까지 49일이 77절이잖아요. 그날은 오순절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신약에는 오순절 되고 옛날에 7절절 맥주절이 되잖아요. 자, 이때까지 이제 보고 가려고 있는데 지금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야.
소문 들리기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이상한 일이 나서 가봤는데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불이 임하는데, 그랬더니 이들이 방언을 말하더라고 그래요. 방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신 방언이고 하나는 대인 방언이 있습니다. 대신 방언은 랄랄라 따따따 웨스컨드갈라 카라멘 넌들리 이렇게 한다면, 대인 방언은 외국말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것도 지방 말을 하는 게 방언이란 뜻이죠. 그런데 디아스포라 외국에서 어디입니까? 사우디에서도 오고 아랍에서도 오고 여러 나라에서 다 이렇게 왔는데, 외국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 외국말 모르는데 자기가 사는 지역의 말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됐냐 말이에요. 저 우리나라의 안강에 가면요, 그 김상배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지금 그분은 그 고향이 거긴데 어머니가 계란 장수예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 기도 제목이 시골 어머니니까 1번, 2번 이렇게 하는데요. 계란 이렇게 이고 다니면서도 급할 때는 그런데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기도 제목이 있잖아 이렇게요. 몇 가지가. 그럼 급하면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런데. 근데 그 어머니가 대인 방언을 받았는데 미국 선교사고 영어도 안 배운 사람이 미국 선교사고 영어로 대화한다 했지요. 그런 뜻입니다. 외국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저는 뭐 그런 통변 이런 이제 일본에 제가 선교 갔을 때 민채 사모가 일본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듣는데 내 마음에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내가 물었어. 이 사람들 말이 지금 이런 뜻이 아니냐? 맞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하나의 통변의 한 일부분이고요. 알아듣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것은 방언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게 사람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고.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몰라서 너희들 죽였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다. 성천하셨다. 오늘 우리의 약속 아니던 성령이 오셨다. 이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그 있던 사람들이 너무도 마음이 가난하여 형제들아 우리 어떻게 할꼬? 어찌하면 좋을꼬? 어찌하면 우리도 이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물으니까 오늘 본문에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받고 하니까 그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더러운 곳에 임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회개하여 죄산 받으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더러운 곳을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가 요즘은 뭐 그런 거 없는데 저희들 어릴 때는요, 학교 가면요, 화장실 뒤에 세멘트로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분뇨가 위에 뚜껑 난 덮이가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있고, 덜판에도 그런 게 있어요. 덜판에도 그냥 그거다가 좀 내가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거기다가 그냥 똥물을 퍼다다가 모으는 데가 있어. 그걸 말라고. 어떤 사람 그거 빠지는 수가 있다니까. 애들이 거기 빠지는 수도 있다니까요. 옛날에 어떤 안수 집사님하고 시골에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안수 집사님 아들이 외동 아들이에요. 그 놀다가 걔가 그 빠져버렸어. 이만큼 돼. 그러니까 뭐 낮에 뭐 시골에 다 일하러 가버리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교회 달려가서 목사님들 이야기도, 목사님이 그 이만큼 됐는데 들어가서 애를 건져내가서 씻었잖아. 그래 안주 집사님 그 소식을 듣고요, 목사님들 눈물로 감사하고 서로가 화해가 됐거든. 똥물에 빠져가 화해됐다고. 자,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아이가 더럽다고 버립니까? 똥물에 빠졌다고 애 버립니까? 안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씻겨가지고
냄새 안 나도록 씻겨야 되잖아. 우리가 회개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런 오물에 빠진 거야.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도 데리고 잘 수가 없어. 씻어야 되잖아요. 우리 보고 회개하는 말은 그 오물을 씻으라는 말이에요. 더러운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란 말은 우리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오물을 씻으라고 우리가 좋게 말씀하는 거예요. 살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오물을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 본론 들어가는데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원죄고 하나는 자범죄인데 오늘은 자범죄는 내가 말하지 않고요. 오늘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 원죄가 뭐냐 하니까 원죄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원죄라면 그러면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떼어주시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사람의 혈통이나 그 집안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학교나 좋은 학교 나와도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라야 된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영접하셨죠? 영접이라는 단어가 뭐냐니까요. 영접이란 것은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영접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마태복음 16장 24절이 다른 말로 영접입니다. 이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영접은 쉽게 했는데 그럼 예수님을 따르겠느냐 그러면 조금 생각해 보고요.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해 보고요. 그런 사람은 꿀밤 한 대 맞아야 됩니다. 꿀밤 한 대 맞아야 됩니다. 기도는 무슨 기도? 그럼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응답은 바로 아멘하고 받아야지. 그 기도하면 그거는 고민하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장고 끝에 악수 떤다. 뭔 말인지 몰라요? 바둑을 뜰 때 오래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데 나중에 딱 뜨는데 악수를 떠버린 거예요. 오래 생각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래 생각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가 기도해 보겠다 하면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지.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따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십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쉽죠. 그 다음에 점점 어려워집니다. 따르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신 부인이 뭡니까?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잘 안 내려놓으면 어떤 사람 내려놨다가도 또 거기 쳐답니다. 교회에서 내요 하고 나 알아줘요. 그 믿음 본질하고 그러면 틀립니다. 그러면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데 하나님 동행하려면요 내 걸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그 옛날에 시집 온 새색 씨는요 3년간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되고 맹이 되다 본 것도 말하지 말아야 되고 듣는 것도 말하지 말아야 되고. 그 옛날에는 어떤 집안에는 시집 오면 3년간을 시집을 살린다 하잖아요. 교육을 시킨다고 말이지. 그래서 만약에 새댁이 시집 와가지고요 막 내요 하고 잘난 체하고 내요 하면은 식구들 걱정합니다. 저거 잘못 데려봤다. 큰일 났다. 저거 앞으로 어떻게 할까? 전부 다 주목하는 거야. 겨 아니요. 맞지요? 새댁에 시집 왔는데 이게 막 설치되는 거야. 막 쥐가 막 대장하는 거야. 막 왜 어머니 그러면 안 되고요.
그 김장하는데 그 고춧가루 덜 넣어야 된다고 막 쥐가 막 떠들고 막 내유하고 막 성질 내고 막 이러면 저거 어떡하지 저거. 그래서 3년간은요 귀머리 되고 봐도 못 본 척하고 말하지 마라 이거야. 3년간은 그 집에 교육 받으라 이거야. 그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예수님 따르려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내 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날마다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식어지면요, 은혜가 식어지면 그때부터는 자기 주장이 나옵니다. 내요 납니다. 내요 하면 내가 다른 이야기 해줄까요? 옛날에 많이 이야기했는데 산속에 연못이 있었는데 가물어 가지고 연못이 바닥이 났어. 오리하고 개구리하고 친구였어. 근데 그냥 이야기니까 그렇지 진짜는 친구 아니잖아요. 친구인데 오리가 날아다니니까 그 친구 개구리 그 연못이 말라가니까 개구라 네 연못에 물 없으면 죽는데 내가 어디 산 넘에 가보니까 물 있는 연못이 있더라. 거기 너를 옮겨주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옮겨줘야 될지 내 생각이 난다. 개구리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오리야 막대기 가지고 여기 네 물고 요 내 물고 네가 날아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고. 오리가 맞다 그러면 되겠다. 참 좋은 아이디어다. 나는 재주겠지만 너는 그 아이디어가 있구나. 그래서 그만 오리가 물고 개구리 여기 물고 이제 날았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지금 부양한 거 공중 나는 거지. 그래 밑에 토끼 사슴 다 박수 치면서 누가 저런 아이디어를 냈냐니까 이 개구리가 그만 못 참아서 내가 하다가 탁 떨어져가지고 그냥 개구락지가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야. 우리도 보면요 강하게 예수 믿는데 내려놔야 되는데 막 그냥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내가 하다가 주님에게서 자꾸 동행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은혜 받는데 가장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게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드러내는 게 뭐냐? 그래서 주님도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어떤 거 부인하냐면 첫째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되고 철학, 사상,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요 I am nothing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따라가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정말 내가 주님 따라 이 가는 길이 참 내게 귀한 길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우리는 불교에서는 수행이라 하지만 우리는 수도라 그럽니다. 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가고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는 주님 가르침대로 어떻게 나를 제일 기본이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내려놓으니까 주님 따라가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왜 시험이 들고 섭섭합니까? I am something이 되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I am nothing,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내려놓기 시작하면요 세상에 섭섭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섭섭한 게 없어요.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나를 안 날아주기 때문에 그때부터 섭섭하기 시작합니다. I am something이 되면 섭섭함이 오고 I am nothing이 되면 우리는 이 땅의 것 인정받을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아야죠.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노예나 총회 가서 내가 노회장 안 한다고 옛날부터 선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명예욕이 자꾸 오다 보면 사람인지라 자꾸만 그런 게 좋아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제가 이 교동협의회도 제가 옛날에 회장을 7년 하고 나니까 내가 사실은 놓기를 놔야 되는데 마음에 놓기 싫더라니까. 그런 마음 좀 있더라니까. 내가 왜 이러지? 그러고 내가 그걸 내려놨거든요. 돌아가면서 하다가 이번에 또 어떻게 할 사람을 또 내가 맡았어요. 자, 어쨌든 이런 장을 이렇게 맡다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하나의 습관이 되고 명예욕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총회 가니까
간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총회장이 나보고 목사님도 앞으로 총회장 하셔야죠. 그래. 어이구,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그런 거 절대 안 한 사람이라고. 한편으로 보면 내가 좀 이기적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면은 총회장, 노회장 남들이 뭐 알아주고 나는 이 가치를 안 가지기로 했고 뭐냐면 오직 나는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성도들을 바로 세우고 여기만 전념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나은 가치를 제가 나름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그게 죄되는 일이 아닌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도 자꾸 내요 하다 보면요 이게 주님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I am nothing이 되면 아무 섭섭도 없고 시험도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주님 따라가는 그 길에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영광 안 받으셨는데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띄워주시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야, 이게 중요합니다. 전에 나도 내려놨는데 내려놓으니까 그때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는데 이게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텃밭 농사를 지어보면요 장마철에는 오늘 내가 김을 매서 풀을 깨끗이 없앴는데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만 되면 또 풀이 무성해집니다. 우리 마음의 밭이 이게 날마다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이게 늘 살아나는 거예요. 전에 나도 죽었는데 전에도 은혜 받았는데 또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마치 텃밭에 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회개하느냐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살아있고 내가 영광 받기를 바라고 내가 부인하지 못하는 그걸 돌아보면서 내려놓고 늘 주님 따라가는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첫째 회개하는 게 원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는 자꾸 우리 와서 충동질합니다. 네가 높아야 된다. 네가 최고다. 네가 해야 된다. 교회에서 여러분 합창 우리 성가대도요 소리 혼자 삑 소리 내면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소리 내면은 안 되잖아요. 전부 다 그게 합창이 돼야 되잖아요. 혼자 소리 튀어나오면 안 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혼자 소리 나오면 안 돼. 합창이 돼야 돼 우리는. 할렐루야.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된다니까. 이러면 부인이 안 돼. 자기 부인이 안 돼.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동행하려면 자기를 내려놔야만 기본이 이거예요. 기본이.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다 한다고요? 맨날 설교 들었다고요? 근데 왜 안 됩니까? 듣는데. 그래서 우리는 계속 들어야 되고 날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이걸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 받는데 1단계 회개의 1단계를 찍어서 말씀드립니다. 원죄 문제. 이거 안 되니까 2단계가 못 들어가죠. 신앙의 깊이를 못 들어가. 이건 여러분 보고 한 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공통된 말씀이야. 우리 날마다 더 좋은 걸 얻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을 받고 믿음의 본질을 얻기 위해서 더 낮은 것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존심이 더 높은 게 아니에요.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걸 내려놓고 내 명예, 내 가치 다 내놓고 오직 주님께서 그래 너는 참 훌륭하다. 날마다 죽구나. 네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구나. I am nothing이 되는구나.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간 기도합니다.